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채움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아니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위에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각 심령 위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 강단에 우리 모인 이곳에 충만하게 체험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사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응답의 시간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각 심령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말씀만을 수종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 옛날 김준곤 목사님이 하셨던 백문일답, 우리는 오문일답 5가지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온 우주와 태초와 만대를 명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가치이고 보배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 속에 있는 한 부분인 것이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거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45장까지 오면서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총동원되어져서 지금 모략으로 이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결론에 우리 모두는 거의 도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이 주권적 신앙 고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이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서 점점 더 확고해져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각각의 이야기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들 위에 뛰어나신 신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어지던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인생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하나님의 영화 속으로 정확하게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요셉의 인생을 보았고 오늘 또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난 이후 오늘은 그 형들과의 회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요셉의 모략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유다의 그 뭐라 그러나 설명이라고 그러나 정말 설득, 유다의 설득 앞에 결국 요셉은 무너집니다. 더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 요셉이 모든 수종드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요셉이 방성되고 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울음이 이제 얼마나 빠르게 소문에 소문을 퍼져서 애굽 왕궁에까지 들려질 만큼 요셉의 울음은 해묵은 13년 아니 그 이상 어릴 때부터 해묵었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그런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 울음 끝에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요셉이다. 근데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고 형들이 애굽의 상인으로 판 내가 요셉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의 마음은 어떨까? 요셉인 걸 알았지만 이리 가까이 오라고 했을 때 형들은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정확하게 짚어줘요. 정확하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은혜다, 온유하다 표현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그냥 막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 게 없잖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고 이미 형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은 요셉이지만 정확하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는 것을 짚어주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를 애굽에 판 그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세요. 또 한탄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팔고 우리가 넘겨준 그 동생이 지금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그 일 때문에 한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습니다. 이게 5절의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이 긴 노예 생활 그리고 긴 감옥 생활 끝에 이 자리에 와서 요셉이 고백한 건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나를 형님들의 손에 의하여 이곳에 팔아서 오늘 이 시간을 만들었느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하여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었습니다. 라고 5절에 고백합니다. 또 7절에 같은 의미로 고백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지금 이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나를 보내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후대들을 이 땅에 보존시키기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습니다. 자, 후대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후대들을 이 땅에 보존시켜서 언약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었습니다. 라고 형님들에게 결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이 고백적인 결론 앞에는 원수를 갚겠다, 형들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이유는 구원이었어요.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이유는 후대들을 보존시켜서 이 언약이 대가 메시아에게 이르기까지 이 일을 위한 그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다. 이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오늘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밤 늦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기도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나 나의 기도가 틀렸는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기도를 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요셉이 내가 왜 노예로, 내가 왜 감옥으로,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요? 나를 왜? 라고 요셉이 만약에 자기 인생에 대한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면 요셉은 답 없는 인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가 아니라 나여서, 나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나여야만 하기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랬거든요. 제가 제 옷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왜 이랬는데, 요 앞에 딱 서서 요셉의 심정이 되니까,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필 내가 구덩이에 던져져야 됐고, 내가 왜 노예로 팔려와야 되며, 내가 왜 감옥에 가며, 내가 왜 억울하게 누명을 써야 됐습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에 있을 이 생명 구원, 후대들을 이 땅에 보존시키는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침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구나. 긴 세월 억울하였지만, 분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요셉에게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당한, 직면한 우리의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왜라는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로 그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으로 믿고,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일하셨어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일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만들던, 무엇을 하든 공작을 하든 재료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야곱 가문에 우리는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죄, 아버지의 편애하는 그 죄, 그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죄를 짓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죄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우리는 죄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택한 그 죄를 선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모략을 하신 겁니다. 형님들은 악을 행한 거예요. 분명히 동생을 향하여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많은 사람, 그냥 단 하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형들은 죄를 선택했고 죽이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팔아 넘기는 일을 형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이 속죄함, 죄사함의 결과를 갖게 하고 그 일을 통하여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모략으로 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지가, 지혜의 무한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이 내가 잘못 선택한 그 죄일지라도 악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어이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모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요셉의 옷에 피가 묻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님들은 요셉을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짐승에 의하여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었어요. 그게 요셉이 영원히 사는 길이었어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짐승 하나가 죽고 그 짐승의 피가 요셉의 옷에 묻어짐으로 모두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옷에 적셔졌을 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얻어진, 다시 찾아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모략이 멋있지 않아요? 요셉의 옷에 묻어진 그 피, 성경에서 피는 죽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고 피는 죄로 말미암아 죄값, 죽음이거든요. 근데 요셉의 옷에 묻어진 그 피값이 생명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오늘 형님들,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은 나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형님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이 땅에 보존하기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 옛날 내 옷에 묻었던 그 피값은 이렇게 형님들을 살리는 생명으로, 형님들의 자녀를 살리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 그 말을 요셉은 형님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고 생명 대신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선택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죠.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죽음에 두지 않으셨어요. 다시 살 수 있는 가죽옷을 가지고 피 묻은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줌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공급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모략이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이용하셔서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일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셨어요. 누구의 생명? 야곱의 족보, 야곱의 가문, 야곱의 약전.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이 야곱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7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대재앙 속에서, 대기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그 위기 속에서, 시대적인 재앙 앞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그 가문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의 이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 그 모든 건 구속의 일이었습니다.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죄를 행하는 나를 구속하기 위함이었어요. 동생을 죽이는 그 죄를 선택한,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는 그 악을 선택한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바로 나,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선택하고 선 외에 다른 악을 선택하는 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 바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요셉에게 악을 행하는 그 형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형들을 통하여 요셉을 죽이는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진행시켜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황홀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신 이 모략으로 일하시는 이 모든 걸 보면 정말 그 뭐라 그래 위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손드는 일 외에는 뭐 달리 뭐라고 변명할 일이 항변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살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지금 이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온 위기예요. 세계적인 위기요, 시대적인 위기요, 애국 땅의 위기요, 가나안 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를 선으로 바꾸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고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베푸실 생명의 대축제 그 그림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려나가신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야곱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향연에 대하여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림자적인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또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영원히 완전하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작정을 진행시키세요.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 실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 육신의 어떤 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모략으로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략 속에 이제 이 요셉의 울음소리가 바로에게까지 들려져서 바로가 명을 내리게 됩니다. 17절 18절 보면 온 가족들을 모셔오라고 그러죠. 애굽 땅 아름다운 곳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아니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이죠. 그곳에서 가장 좋은 땅이면 어디? 나일강 주변. 그러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는 나일강 주변이기 때문에 가물일이 없는 거예요. 늘 큰 강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장 좋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왜 하나님은 이루셨을까요? 요셉을 통하여 바로에게 은혜를 입히고 또 바로는 이 요셉 가문에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히는데 이 일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리고 야곱의 가문이죠. 이스라엘 가문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 열방을 살리기 위한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애굽의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 나라의 기름진 것을 너희가 먹으라. 그냥 이스라엘 가문, 야곱의 가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을 통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지금 이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명을 받았으니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실행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미 결론이죠. 내가 아직 고센 땅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왕이 일단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은 곧 결론이 되어져요. 인생의 결론이 되어져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 왕이 바로가 지금 명을 내린 거죠.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 기름진 것을 먹겠다.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겠다. 내 나라에서 기름진 것을 먹게 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인생에게 향하신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 결론을 분명하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의 일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왕의 말은 결론이거든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명을 받고 아끼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끼지 말라. 애굽의 좋은 땅은 다 너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에덴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경작자로 그 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굽의 땅은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했던 바로 왕의 그 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과 같은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좋은 땅, 이 에덴 동산 내가 너희에게 경작자로 주노라. 이 얘기인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을 이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는 기름진 것을 먹게 되리라.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 봅니다. 오늘 이 소식을 요셉은 빨리 가서 전하라고 얘기해요. 빨리 아버지에게 가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본 나의 모습, 내가 누리는 이 영화를 아버지에게 얼른 보여주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리고 나의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제 내가 아버지 남은 생애를 봉양할 수 있게 해라 라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기쁜 소식을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이 듣게 되어졌어요. 야곱이 들은 소식은 복음이었어요. 아멘. 요셉이 살았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더라. 정말 지금껏 요셉이 슬펐고 우울했고 온 가문이 어둠에 묻혀 있었던 그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복된 소식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가 지금 총리가 되어져 있다니 복음 중에 복음인데 야곱은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무슨 정말 그토록 갈망하던 요셉이 살았다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니 벙벙하고 믿을 수 없어서 어리둥절하고 그냥 여전히 힘 빠진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기색하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좋은 땅, 아름다운 곳을 너에게 주리니 내 나라에서 기름진 것을 먹고 마시라. 우리가 이 말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딱 받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아름다운 곳을 나에게 주고 나에게 기름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삶의 여정을 갑니다 하고 우리가 그것이 이제 내 삶의 언약이에요. 내 인생 거야. 이미 이제 약속으로 줬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힘이나 지금 내 수준과 상관없이 힘나. 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름다운 땅이야. 이들도 몰랐어요. 고센 땅이 어딘지. 알고 있는 건 요셉 하나뿐이죠. 아무도 몰랐지만 아름다운 곳을 주겠고 기름진 것을 먹고 마실 거라고 했으니 이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발걸음은 얼마나 룰루랄라 신이 났겠어요. 그냥 천리길을 한 걸음으로 달려갔겠죠. 믿었기 때문에 이 동생들을 보았고 믿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야곱은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아들들의 소식이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면 그래요. 이건 누구 모습이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안 믿어지면 야곱처럼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믿어지면. 근데 야곱이 잠시 후 믿어졌어요. 언제? 애굽에서 온 가마를 보고 믿어졌어요. 요셉이 보는 각종 물품들을 보고 그제서 요셉이 믿어져서 이제 막 생기가 살아나. 아니 야곱이 막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 강단식으로 표현할게요. 야곱이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요셉이 보낸 은총의 표적을 보고 와 진짜다. 믿고 나서는 이제 힘이 막 팔팔 살아나는 거야. 곧 죽을 것 같은 야곱이 믿어지니까 힘이 살아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에너지가 몇 프로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에너지가 몇 프로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가장 좋은 땅, 기름진 것, 이것이 여러분 안에 언약으로 딱 오면 이건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 베푼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죄를 짓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악을 행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요셉의 형제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불렀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표징이에요. 아멘. 이 표징을 보고 야곱은 기운이 솟생했어요. 믿고 나니 믿어지니 힘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에너지가 오늘 10%든 20%든 30%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의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에너지가 100%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도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주변의 연약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문제를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생명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천지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도움의 출처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누구에게 충성했습니까? 우린 여기에 답내야 돼요. 요셉은 누구에게 충성했어요? 보디발에게 충성했을까요? 아니 바로왕에게 충성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도 상급 없는 수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충성은 보디발도 바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충성한 것입니다. 아멘. 증거,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사람과의 사람이 일인데 요셉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로 보아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유혹을 요셉도 정말 힘겨운 싸움 속에 한 번쯤 타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득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었어요. 충성의 방향도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모든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답이 나야 됩니다. 만약에 보디발에게 충성했다면, 바로에게 충성하고 인간에게 충성을 했다면 내가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에 의하여 나의 충성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와 있는 조폭영화 많이 보잖아요. 왜 2인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꼭 2인자가 반란을 일으키거든. 저 상대편에서도 물론 이쪽으로 어떻게 해를 하지만 거의 2인자가 반란을 일으키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1인자에게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라보는 그 1인자가 신이어서 그 사람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면 충성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진짜 담내야 돼요. 내가 헌신하는 거, 내가 수고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내가 헌금하는 거,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충성의 목적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충성을 맹세하는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지도자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속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충성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럼에도 용서하고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품어지고 그럼에도 용서하고 그럼에도 사랑하며 함께 가는 거고 전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지속이 될 수 있는 아멘.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에 진짜 우리가 담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방향 하나님 계신 그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색다른 표현인데 유효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책을 읽다가 보게 됐어요. 글을 읽다가 유효성, 우리 이거 기독교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유효성이라는 건 뭐냐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딱 맞는 것 같아. 왜?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니까 어떤 상황, 어떤 누구에게라도 무슨 일이든지 진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날들 속에 유효성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효성은 모략과 같은 말인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모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기어이 이루어내신 토부를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관자 정말 창조주 하나님 유효성의 주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는 순성을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어요. 요셉은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누구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바로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요셉은 모든 걸 준비해놓고 형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형제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준비해놓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놓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 문제 아직 해결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은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어떤 바람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되어지는 그 바람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경이 응하여지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요셉과 형들 간에는 바로와 요셉과 형들 간에는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 형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를 나누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언약 관계가 맺어졌는데 뭐냐면 애굽 땅에 오라는 겁니다. 오면은 가장 좋은 땅을 줄 것이고 내 땅에서 기름진 것을 먹게 되리라는 바로의 결론이 바로의 명이 이들에게는 언약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와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언약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쌍방간에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명이 곧 언약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알겠습니다 하면 관계가 만들어지고 다른 뭐가 필요 없어요. 바로가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명이 나에게는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이 우리에게는 언약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해놓으셨어요. 그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다. 그건 내 삶 속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이셨어요. 명이기 때문에 그 명은 곧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면서 지금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 기근이 시작된 지 2해가 지났으니 앞으로 5년은 5해는 기근이 더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 쌀 사러 갔다 가기 힘드니까 아예 오라. 이 표현을 지금 요셉이 한 것이거든요. 자,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형들이 쌀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자, 지금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이 형들은 쌀 걱정을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죠. 왜? 이미 애굽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땅으로 가면 되니까. 자, 애굽에서 살 집을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오라고 한 사람이 책임질 거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누가 걱정해요? 부모가 없으면 걱정해야 돼요. 나를 인도해줄 누군가가 없다면 우리는 걱정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럼 우리는 내일 먹을 밥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빈손 들고 광야로 갔는데 40년 동안 하루도 안 굶었어요. 아니, 한 끼도 안 굶었어요. 4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양식을 해결해 줬어요. 그들의 신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옷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여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간혹 걱정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무슨 일이라도 잠이 안 오는 일이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잠 안 올 만큼 고민하는 일이 여러분에게서 오늘 이 순간부터 싹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명을 예수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지금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은,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요셉처럼 재앙 막는 한 사람으로, 후대 살리는, 후대를 이 땅에 보존시키는 그 한 사람으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절대 증인으로, 에젤람으로 우리 모두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 모든 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세팅의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